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던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21장 말씀에서 네 가지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세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친히 섬겨 주시는 은혜. 네 번째는 재차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안 되게 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안 되게 하는 은혜. 자, 오늘 두 번째 은혜.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신 것때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염치가 없는데 예수님을 못 찾아가지요. 예수님은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는 그 제자들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지금 베푸십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떨어져 있는 거리가 50칸이래요. 50칸. 50칸은 200규빗입니다. 한 90m 정도 됩니다. 90m. 자, 물론 시간이 날이 어두우니까 또 날이 새면서 새벽인 부분들이 있어서 머니까 못 알아본다라고 거리상 기록 때문에 이렇게 한 표현도 있지만 성경은 단순히 거리를 이야기하고자 아니라 지금 세상은 밝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떻다고 눈이 영원히 어두운 상태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 그렇게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만나 주시는 은혜. 자, 우리가 영적 어두워서 내 스스로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자꾸 염치가 없으니까 면목이 없으니까 자꾸 있을 때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찾아오시는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으라 하니까 있지도 않고 교회에 모여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으라 하니까 있지도 않고 그럼 갈릴리로 가더라도 기도하고 있으라 그래도 기도 안 하고 세상으로 나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실 제 아들 모습.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내가 1000불이나 가지고 내가 저것들을 내가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목숨을 1000불이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찾아오셔 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몇 번째 찾아오신 거라고요? 14절에 3번. 바닷가에 섰는데 언제쯤 누가 알아보겠나 하고 계속 서 계신 거예요. 언제쯤. 제 아들은 여전히 알아보지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고 관계 맺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말을 거시는 거죠. 자, 우리가 낚시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고기 좀 많이 잡힙니까? 많이 잡아놓고 아이 뭐 별로 안 잡혔습니다. 그래도 속 기분이 좋잖아요. 막 그런데 밤새도록 새벽에 그렇게 계속 밤새도록 해가지고 고기도 한 번도 못 잡은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고기 좀 있습니까? 고기 좀 잡습니까? 잡히는 거 화가 나죠. 막 그런 거 물어보면 막 화가 나는데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기분 나쁩니다. 자, 지금 한 마리도 못 잡은 제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좀 거시기 한 표현으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 이 말은요 진짜 애기들아 이 말입니다. 우리 지난 아이 보고 아이야 이래 부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30대가 다 넘었는데 무슨 애들입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40, 50대 뭐 이런 나이인데 자, 제 아들이 없나요? 이라니까 그랬더니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했습니다. 배가 작은 배입니다. 지금 작은 배입니다. 여기저기 그들이 안 던져봤겠습니까? 사방팔방 다 던져봤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단 말이에요. 주변에 물고기 없는데 배 오른편을 던져라? 근데 한번 내려봤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을 들 수 없습니다. 올려보니까 들어서 배에 못 올릴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 이런 때에 물속에 바닷속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물고기가 난리 났겠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저기 그물 오른쪽 내리면 다 집합해라. 이 고기들이 정말 급하게 막 153마리가 선착순으로 딱 들어간 거죠. 여러분 이 사건 어디서 봤지요? 어디서 봤습니까? 언제 봤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에 이 장면 똑같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못 잡았다며 아침에 정리하려고 그물 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띄워. 예? 지금 배 지금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그물 씻어야 되는데요. 그래도 예수님이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깊은 곳에도 그물 내려라.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목수가 베드로는 직업이 뭡니까? 어부.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 굵은 어부인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이죠. 목수가 어부 보고 깊은데 그것도 깊은데 말이 안 되죠. 또 아침에 이제 해 뜨면 물고기 없는데 하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는 거 없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 내리겠습니다. 당신이 랍비 선생님 말씀을 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한 방에 2배가 가득 찼습니다. 자, 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사명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어부라고 고기 잡는다 고기 잡혀질 것 같아?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줬는데도 성령이 임할 때가 기다리려 했는데도 면목이 없어가지고 염치가 없어가지고 그들은 예루살렘 떠났고 이렇게 불순종한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 친히 찾아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그때를 회상시켜 주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신 은혜. 자, 이 은혜가 바로 2번째 은혜입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제일 먼저 주님을 알아본 제자가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요한복음 기록 요한. 주님이시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을 알아볼 수밖에 없도록 그 사랑하는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주시니까 이때 베드로가 벗고 있었습니다. 왜 윗옷을 벗고 있었을까? 하도 고기가 안 잡히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마 옷을 벗었을 거예요. 너무 막 하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주님 앞에 서려면 얘를 갖춰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옷을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듭니다. 이렇게 급하게 행동한 이유가요. 면목이 없어가지고 이 마음 때문에
고기 잡는 이전 어부 돌아갔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다시 너무너무 만나고 뵙고 싶은 그 마음은 진실하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갈 때도 이제 주님하고 영영 이별하겠구나, 내 인생도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자리까지 친히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놀래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고 노를 저어서 바다까지 가는 시간, 그 시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참고 바다에 뛰어내려가 약 90m를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갔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별 면목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주일마다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참 면목이 없어 올 때도 많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일 동안 살아온 거 보면 제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이끌어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셔서 왔습니다. 저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면목이 없어서 사명을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예배 사명, 세상에 나가서 내가 이래 사는데 무슨 예수님을 전해, 내가 이래 살다가 복음 전하면 우리 곡성교회 욕 듣는 게 아닌가? 괜찮습니다. 욕은 제가 홀라당 다 덮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 복음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면목 없어서 이거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찾아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은혜 나옵니다. 세 번째 은혜 8절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은혜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나타내시고 친히 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섬긴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없이 섬겨주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니까 헤엄쳐 주님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위로 올려야 되는데 배 위에 못 올린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그냥 끌고 옵니다. 끌고 그 그물 주둥이를 딱 잡고 그냥 뭉쳐서 서로 그대로 끌고 왔단 말입니다. 떡은 전병 같은 겁니다. 우리랑 떡 구워 먹는 떡. 숯불을 피워놓는데 생선이 있습니다. 빵도 있습니다. 예수님 요리를 하고 계시다. 요리. 자, 부활하신 주님이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데다가 흙이 지쳐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 구워놓고 고기 굽고 떡을 준비하고 요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금방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아마 생선이 좀 부족한 모양입니다.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완전히 끌어올리는데 그러자 그 안에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있습니다. 153마리. 153마리 여러분들 그 모나미 까만 볼펜 보면 15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신 이제 창업주가 이 말씀에 153마리 이걸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해가지고 얼마나 기업이 하나님 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자, 이런 가운데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물에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어떤 경험과 상식상으로 비춰볼 때 이렇게 물고기에 많이 잡히면 그물은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 작은 배에. 그런데 찢어지지 않은 것도 신기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고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고 요리까지 해주시고 섬겨주시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섬기시며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는 걸 볼 때 그들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전에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 말없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도 이같이 섬겨라, 사랑하신 예수님, 이제는 요리로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여전히 제 아들을 사랑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 준비되었다. 그럼 아무도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이렇게 합니까? 묻는 자가 없댔죠. 왜?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낌이 조금 달라졌지만 주님이신 줄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눈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니까 그 영이 어떻게 했다고? 영 안이 열렸다.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친히 갖다 줍니다. 생선도 일일이 제자들에게 먹을 다 이렇게 일일이 갖다 주시며 섬깁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아르메니아에서 죽었고,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죽었습니다. 나름대로 전부 순교했거나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산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강압적으로 뭘 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너희들 나를 위해 죽어야지, 이 말씀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이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리게 된다니 오히려 감사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또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렵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왜요? 그 동기가 뭡니까? 그렇게 살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이유가 뭡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섬기고 오늘 한 줄 또 일하시고 오늘 좀 더 쉬면은 좋은데 와서 또 섬기시고 어떤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그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차서 이 시간 주님 나서 예배하고 섬깁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참된 경건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왜 사십니까? 왜 그렇게 섬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1장 말씀에서 네 가지 은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안 되게 하는 은혜. 여러분들이 안 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될 때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주님이 왜 안 되게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안 될 때는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찾아와 만나 주시는 은혜.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가 면목이 없고 염치가 없어서 못 찾아가더라. 우리 주님이 계속 말씀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찾아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또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친히 섬겨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영혼을 살펴주시고 섬겨주시는 것.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섬기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재차 사명을 주신 은혜인데 이 부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이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우리의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또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